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듣지 않고 세상의 부르심의 귀를 자꾸 기울이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자꾸 가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유혹하는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노라고, 드럭에 대해서는 노라고, 알코올에 대해서도 노라고, 갬블링에 대해서도 노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부르심에는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Yeah, okay. I give you 3 seconds.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부름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잘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조금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하나님, 예수님 답이 나와버렸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알면은 길이 보여요. 예수님을 알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you are lost.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게 길인가 하고 가요. 대부분들. 저 사람도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고 이게 길인가 해서 가다 보면은 그게 길이 아니고 낭떠러지기와 같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길이 아닌 길을 가다가, 세상적인 길을 가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허무하다 emptiness, vanity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길이 아닌 길을 가다가 갈 때는 그게 길인 줄 알고 가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길이 아닌 걸 깨닫게 될 때는 너무 늦은 거죠. 우리는 이 길을 잘 깨닫고 인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이 길을 온전히 깨닫고 살면 하루만큼 이득인데 잘못된 길을 가면 가는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잘 가는 것 같은데 남들도 다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예화를 그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6.25 때인데 6.25 때 그분이 직접 보신 말씀인데 한강다리가 끊어졌어요. 한강다리가 끊어졌어요. 다리가 끊어졌는데 뒤에서는 사람들이 그게 살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한강다리가 넓은데 그 끊어진 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냥 그 다리로 가면 살 줄로 하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한강다리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본 사람이 한강다리가 끊어진 걸 봤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저 다리로 가야 사는 거지. 다리를 가야 건너가야 우리가 피난을 가지.
그래가지고 그 한강 다리가 끊어진 날 수십만의 사람이 그 다리에서, 근데 발견했을 때는 늦은 거예요. 뒤에서 미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 강으로 수십만의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길, 쉬운 길, 그 넓은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길로 가면 살 거라고. 왜? 남들도 다 가는데 뭐 so many people go this way. 근데 그 길은 죽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시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길이 아니다라고, 글리 가면 죽는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외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길로 가야,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follow me, then you will live.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됐어요. 그 첫 번째는 무슨 일이냐면은,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다 살려고 살지요.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모두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죄 졌는데. 죄 졌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죄 진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기 죄 안 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죄 안 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죄 지면은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 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지옥 안 가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 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자기 죄로 다 죽어야 돼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이 한 사람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서 죄의 유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동정녀, 여자에게 태어난 거예요. 여자들은 배만 빌려주지, 씨가 품종을 결정하는데, 사람,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요. 왜? 아버지가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의 씨를 가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배만 빌려줬지 씨는 하나님의 씨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러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꿈이 있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예요. 미래형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까지는 아직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생겼어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고,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은 뭐냐면은, 두 번째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내 죄가 탕감을 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복음을 전하는 기관으로 예수님이 직접 처음엔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몸으로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 임하는 곳마다 영이 사람의 몸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을 가지면 예수님의 분신이 되고,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루신 구원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 작은 교회들이 모이면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성경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이다. 영이 임하면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건 뭐냐면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소중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다른 기관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어느 큰 회사나 어떤 클럽이나 어떠한 조직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들에게 제일 소중한 건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죽어서 지옥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그 구원을 전하는, 구원을 가르쳐주는 곳이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첫 번째 내가 교회지만 또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이 교회가 살면은 여러분들이 다 사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교회가 부흥한 곳에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부흥할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 유럽이, 스페인이, 영국이 교회가 부흥할 때 전 세계를 지배해요.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와서 미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파워풀해요. 근데 이 기독교가 죽으면 기독교가 없는 나라는 부패와 부정과 가난과 그런 것도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단시일 내에 전 세계에 그래도 선진국으로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최대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무섭게 발전하잖아요. 교회가 없을 때는 중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한국도 그렇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최빈 국가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생기면서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살게 된 다음에 타락하는 게 문제예요. 한국이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고 중국도 타락의 길을 또 걷고 있어요. 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거를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사람들이 여유가 있게 생기면은 하나님을 잘 안 찾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임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한테 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교회가,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There's nothing can bother you.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은 천국이 임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몸을 지키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몸을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체험된 얘기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는 것,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의 또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가지가 아니었어요. 로마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1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래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거기서 찍힘을 받아서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에 좋은 가문의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의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경은 그거를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Wild olive tree, 영어로는 Wild olive tree. 그런데 우리가 원래 돌감람나무에서 돌감람 같은 것만 열는 그런 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잘림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원래 예수님의 가지가 원래 아담 때는 그랬죠. 근데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나무에서 cut off 돼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의 돌감람나무를 원래 나무로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치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림을 받아가지고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grafted 이게 되는 이 grafted이라는 게 뭐예요? grafted 이게 뭐냐면 젖붙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셨죠? 근데 이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 젖붙임 받은 나무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젖붙임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았는데 좀 짧은 거로 하나 골랐어요.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젖붙이는 거를 이제 보여주세요. 본격적인 식목철을 앞두고 전국 최대의 묘목단지가 바빠졌습니다. 묘목 팔기에 앞서 묘목 젖붙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찬기가 가시자 묘목단지에서는 묘목을 젖붙이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대목에 번식시키려는 과실나무의 품종을 붙이는 작업으로 보기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1년 정도 재배한 대목의 한쪽 부분을 쪼개 필요한 품종을 깎아서 끼워 비닐로 동여매는데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젖붙이기는 지난해 파종에 자란 돌배나무의 줄기를 10cm 정도 남겨놓고 윗부분을 자른 뒤 신품종 배나무를 접목하는 겁니다. 여기다 꼽으면 요는 요 밑에 걸 물을 빨아먹어요. 여기서 빨아먹으면 여기서 요 눈에서 싹이 커요. 그러면 이제 배가 열 수 있는 그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주로 돌배나무에 신품종 배나무를 젖붙이는 작업이 주종을 이룹니다. 야생 복숭아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신품종 복숭아 나무를 젖붙이는 작업도 앞으로 계속됩니다. 젖붙이기를 통해 우수하고 튼튼한 묘목 생산과 좋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젖붙인 묘목은 앞으로 10개월 정도 지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년보다 한 달여 일찍 시작한 묘목 젖붙이기 작업은 오는 4월 말까지 이어져 내년 봄에 신품종 과일 나무들로 출하됩니다. YTN 김동우입니다. 젖붙이는 거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젖붙이는 거에 3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젖붙이려고 그러면 원래 있던 데서 잘라야 돼요. 그죠? 잘리는데 깨끗하게 잘라야 돼요. 원래 있던 가지에서 잘라가지고 내가 이제 젖붙일 나무에 갔다가 고기도 깨끗하게 이렇게 좀 자른 다음에 거기다 싹 껴요. 싹 낀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잘라서 끼는 게 첫 번째 작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그 비닐로 보이죠? 그걸로 바람이 안 들게 꽁꽁 이걸 묶어야 돼. 이게 바람이 만약에 틈새가 붙이는 나무에서 이렇게 벌어지거나 그러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영양분을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딱 붙어야지 원래 그 뿌리에서부터 빨아올리는 영양분이 딱 붙어 있으면 싹 이게 그쪽으로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영양이 글리 못 지나가니까 썩어버려요.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은 그 내가 젖붙이고자 하는 나무에 그 비닐로 보셨죠? 그걸로 꽁꽁 묶어야 돼요.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꽁꽁 묶어놨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영양분을 이렇게 좀 잘 물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빨아 올려가지고 또 이파리를 내면서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잘라져서 거기 갖다 붙이는 게 첫 번째고. 근데 붙인 거 그냥 놔두면은 영양분이 그리 통과를 못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닐로 가지고 꽁꽁 묶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영양분을 받아서 막 월크를 해야죠. 이렇게 막 그냥 빛도 받고 이래가지고서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오래 맞은 그 말씀하고 그냥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접붙이는 게요. 우리는 원래가 다 돌감람나무의 가지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서 잘려가지고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데, 이 접붙이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 단계. 첫 번째가 뭐예요? 연락하고. 연락이 되어야 돼요. 조인이 돼요. 영어는 조인이. 연락이 되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잘려가지고 주님의 몸에 딱 붙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서는 이게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면 교회에 붙여진 거예요. 붙여졌는데 그냥 이렇게 붙여만 놓으면은 영양분을 못 받아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금방 썩게 돼요. 근데 이게 미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많은 미국 교회들이 디스커넥티드 처치예요. 이 디스커넥티드 처치, 이게 분리된 교회라는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면은 그냥 1시간도 안 되는 예배를 얼른 드리고 끝나면은 그냥 발걸음이 날 살려라 그러고 다들 없어져요. 쫙 스케러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아는데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조이는 데 있는데 이렇게 꽁꽁 묶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나무가, 제가 이 말씀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좋은 예화를 하나 주세요. 하나님,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접붙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는 나에게 지금 원래 내 나무가 아니야. 너희가 죄로 인해서 떨어져 있었던. 근데 이제 나한테 와서 붙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이 가지가, 우리가 다 가지인데 당연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나무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접붙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죄 없는 가운데 태어나질 않고, 우리는 다 죄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잘려가지고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엔 교회 오면은 연결은 돼요. 우리가 서로 얼굴 알잖아요. Now we know each other, but we are in first process. 그게 join together, but we have a next step.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held together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상합되고, 이 상합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아까 그 접붙일 때에 붙여놓은 다음에 비닐으로 꽁꽁 이렇게 싸매듯이 공기가 안 들어가게 그냥 딱 붙이는 거. 이게 딱 붙어야만 영양분이 빨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세 가지의 실행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위원회예요. 선교위원회는 뭐냐면 청장년회, 소망회, 남장년회, 여장년회, 영어부 장년회, 이런 게 선교위원회예요. 이 선교위원회는 우리 교회 처음에 오면 제일 먼저 웰컴하고 그들을 환영해야 될 분들이 선교위원회 분들이에요. 왜? 제일 편하잖아요. 나이가 좀 비슷한 분들, 언어가 좀 같은 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회가 이 사명, 우리 선교회 위원은 전부 환영위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선교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분은 하나도 없죠. 우리는 다 청장년 나이면 청장년에, 남장년 나이면 남장년에, 소망이 나이면 소망에 다 속해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가 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반겨야 되는 거예요. 한 70대 보이면 소망의 회장님이 달려가야 돼요. 소망의 전도사님이 달려가야 돼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소망의 회원들이 그냥 우르르 달려가 봐요. 10명이 가서 아이고 잘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올해 교회 왔다 그냥 가는데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내 나이 또래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 나이 또래가 달려가면 제일 편안해요. 한 50대가 오시면 50대 되신 분들이 가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벌써 뭔가 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연결되어져야 돼. 그게 선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충분치 않아요. 그냥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선교회는 매주 이렇게 보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치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비닐을 가지고 꽁꽁 묶는 작업인데 이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위원회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카운슬러. 각 지역에 리치먼드에는 리치먼드 공동체가 있고 데일리시리엔 데일리시리 공동체가 있고 지금 저기 필모에는 필모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가 선셋 공동체가 2개가 있고 또 영업은 공동체가 있고 이 커뮤니티, 패밀리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꽁꽁 묶어가지고서 딱 붙게 해야 돼요. 딱 붙게. 이 교회에 딱 붙어지게 하는 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조인만 돼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디스커넥이 되기 쉬워요. 이렇게 떨어지기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파인허스트 우리 레이디들도 우리 공동체를 이제 만들 거예요. 여기 공동체 여러분들이 조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maybe we need to make a two community for you group. 그래서 we need some leader and then. 이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이 커뮤니티는 교회에서 만나지 마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만나면 좀 딱딱해요. 가능하면 집에서 만나요. 데이룸 같은데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카우치에 앉아가지고서 좀 길게 시간을 잡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냥 1시간 하기도 막 정신없어요. 막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건 진짜 공동체의 모임이 되기가 힘들어요. 물론 또 어떻게 잘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한 2-3시간은 최소한 사령을 잡고 가능하면 밥도 좀 먹고 같이, 그리고 또 좀 사담도 좀 하고, 그러면서 고민도 좀 얘기하고, 그러다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삶이 나누어져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삶이 나누어져야 돼요. 고민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공동체는 내 가족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먼 가족보다 가까운 이 이웃이 더 낫다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두 번째 이 꽁꽁 묶는 이게 없으면 젖붙임이 성공을 못해요. 이게 없으면은 그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게 많은 미국 교회들이 공동체가 없어요, 지금. 그냥 주일날 예배만 보고 그냥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며칠 전에도 신문 보니까 유럽에서는 1년에 1,000몇백 개인가 교회가 없어진대요. 교회가 변해서 서커스장이 되고 교회가 변해서 무슨 그냥 무도회장이 돼버리고 교인이 없으면 교인이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가 실패하면은요, 우리 교회 몇 년 못 갑니다. 그냥 겉모양 모습으로만 있을 수 존재할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목자님, 부목자님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공동체에서 딱 붙어지는 역사가 있게끔 여러분들을 세움받은 거예요. 그게 딱 붙어져야지 거기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꼭 여러분들이 조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족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영양분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자라기 시작해요.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근데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 그 열매를 맺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 아포레이링 카운슬이에요. 사역위원회. 그 사역위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대로 내가 예배 준비하는 데 은사가 있으면 예배부, 관리하는 데 은사가 있으면 관리부, 돈을 잘 관리하는 데 은사가 있으면 재정부, 여러분들이 친교의 재능이 있으면 친교부, 찬양의 재능이 있으면 찬양대, 찬양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있어요. 이런 기프트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셨잖아요. 나무도 보면 거기에 이파리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능, 아름다운 기능들 주신 거를 가지고 교회의 일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전도도 1년에 한 명도 못해.
뭐 열매가 없어. 뭐 애들은 말 안 듣고 사업은 힘들고 몸은 병들고 뭐 그냥 자꾸 그냥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쓰시지만은 우리가 그 열매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 열매가 선한 열매, 이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려면은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붙지 않으면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결국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겉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무슨 사업 얘기하고 자업 얘기했지만 이거는 외적인 건데 진짜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죠.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오래 참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요 미움이고,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고, 평안이 아니고 불안이 맺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게 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건 극복되어지는 과정들이, 외적인 조건은 극복되어지는 그냥 과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져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세 가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를 안 나오고 어떻게 교회에 붙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을 하시고 주일 예배 절대로 내가 빼먹지 않겠다. 어쨌든 1단계는 가야 그 다음 2단계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선교회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선교 회원들이에요. 우리는 어디든지 다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해 뚜렷이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이가 46세부터 69세 사이면 남자면 남장년에 여자는 여장년에 속해 있는 거예요. 70세 이상은 무조건 다 소망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이하는 청장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유스부에 속해 있는 거고. 우리는 다 선교회원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먼저 선교회원의 일원이 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나이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안 달려면 불러가지고 연결시켜 주시고 이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선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결이 잘 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런 분들이 새신자반을 하게 하고 새신자반을 통해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병사로 입대한 다음에는 공동체를 배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사가 입대하면서 공동체에 배정을 하면은 이제 공동체 목자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2주는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삶을 나누고 너무 이렇게 그냥 청소하고 이러는 게 부담스러워지면 못 만나니까 있는 대로 만나세요. 그냥 난 이렇게 살아. 좁은 방에 살면 좁은 방에서 만나고, 그냥 무조건 만나는 데가 의의를 두세요. 만나는 데. 만나가지고서 거기서 같이 삶을 나눠야 돼요. 거기서 같이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파도 아무도 몰라. 뭐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 교회 가고 나하고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근데 이 목자들이 그거를 테이크케어를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목자님들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월요일 오전까지 반드시 여러분들 공동체 중에서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케어리 되어져야 돼요. 근데 아무도 케어를 안 해.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몇 주를 안 나와도 전화 한 통화 없고 이래 가지고서는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꽁꽁 묶여져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그 다음에 꽁꽁 묶여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절로 생겨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받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구역 예배 공동체에서 또 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내가 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대로 이제 사역위원회 13개 부서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부서에 여러분들이 속해셔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노름하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술 먹던 사람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약하던 사람이 성경 보고 묵상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 기업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샌프란시스코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